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위기다, 큰일 났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돌아가신다. 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향하여 먼저 꾸짖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령하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광풍이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모시는 저 선생님이 과연 누구신데 아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잠잠하는가? 저분이 바로 예언했던 메시아 후원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좀 믿음을 가져라. 곧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데 그들은 곧 죽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곧 이제 우리는 죽을 거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이라도 보십시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그때일수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위기는 기회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 인생의 삶을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잘 아시는 대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시니 그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가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습니다.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조금 지난 후에 상여를 메고 가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상여를 메고 여러분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가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원은 각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뭐가 한 채로 이렇게 죽으면 여러분 똘똘똘 싸서 매지 않습니까? 그 메인 채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더니 나사로가 여러분 한 4일 지나면 조금 냄새나기 시작하고 조금 썩기 시작할걸요.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다시 얻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자연도 잔잔하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관을 메고 우리와 비슷해요. 메고 이렇게 장사지혜로 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을 향하여 가까이 가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는 그러한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고 네가 얼마나 낭망스럽냐,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오늘도 아침에 제가 딱 교회 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90세 된 어머니시기 때문에 오래 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과부는요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관에 매여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령하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놀라운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강동구에서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소녀상.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나라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일제시대가 온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어떤 분들은 너무 앞서가지고 이 경제가 보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침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한각의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잠깐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 국가로 전 세계의 2번째 큰 선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국가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데 약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어제 강동구에서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데 모금을 하기 위해서 다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소교회 아닙니까? 강소교회의 뜻을 아시죠? 강한 소형교회.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음의 교회. 아멘이십니까? 네. 강소교회입니다. 강소교회. 믿음은 큰 교회죠. 네. 큰 믿음 교회가 있는데 네. 큰 믿음 교회. 강한 소형교회. 중요합니다. 역할을 하는 교회. 교회의 5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럼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요청이 왔어요. 이제 아는 분이 한국체육대학 부교수로 계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3살 어린데 서울시 의원도 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에요. 제가 볼 때. 어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소녀상 건립을 하는데 우리 세미 분교회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세미 분교회는 송파에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강동구에 사시니까 강동구 송파구를 떠나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없는 돈에 열심히 빈대떡도 사주고 꽈배기도 사주고 또 학생들이 또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중고등학생들인데 와플이라고 아십니까? 와플? 예. 와플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저는 와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개 사주고 그리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또 냉수를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서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도 작지만 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뭐 사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해서 큰 일을 못해왔으니까 이제 곧 재정 자립도 되니까 할렐루야. 네. 곧 재정 자립이 됩니다. 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바로 재정 자립이 되는 교회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일들도 우리가 하면서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로 기장측 교인이 많아요. 대화를 나누는 기장. 기장 측은요 사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성은 좀 약해요. 기장 사람들은. 가니까 막걸리 먹고 있더라고요. 다 집사님들이에요. 기장 측은 좀 자유롭죠. 그런 쪽에 자유로운데 사회적인 일에 좀 이슈를 강하게 하고 영성은 좀 약한 교단이 기장인데 한신대학교 측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동구에서 왔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용인, 수원 이런 데서 지원 온 거예요. 지원. 이제 강동구에서 소녀상 건립하다니까 지원하러 온 거예요. 지원하러. 그것을 보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급히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것은 대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회와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 사역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참 얼마나 힘듭니다. 조금만 여러분 뭐 혀가 좀 우리 혀 얘기하니까 윤석열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이제 많이 고치셨는데 혀가 자꾸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뜨거운 거나 뭐 매운 거 못 드시고 여러분 작은 거예요. 이 혀는요. 우리 몸 전체를 치면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여러분 좌지우지하고 조금만 손가락을 다쳐봐요. 샤워도 못할 거나 세수도 못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걸렸다. 가끔 가다가 저는 연합뉴스나 YTN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NGO 단체의 광고가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그냥 나요. 얼마 전에 본 것은요, 어머니가 백혈병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머니를 구해야 된다고 이제 이 골수 이것을 채취를 하려면 주사를 하고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막상 주사를 맞고 검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살려야 되지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힘든데 검사 받으려면 그 아이가 어머니는 살려야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미녀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눈이 아름답고 참 미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아프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런 영상을 미리 찍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하고 막 그렇게 손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이쁘고 특히 눈이 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지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누워있어요. 묵인실에 누워있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그런 것을 보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져가지고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생각만 조금 바꿔주면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관점을 바꾸지 못해요.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행복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행복한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관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거야. 있어도 불행한 겁니다. 없으면 더 불행하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주 큰 목사님이에요. 인품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인데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되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감은 잡았지만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더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고수의 말이 전달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병자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실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증거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아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고립됩니다. 고립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립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병 환자가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뚫고 믿음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나병에서 이 천황병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서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나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큰 절을 하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뭘 한 겁니까?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 대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우리가 과거에 전염되는 나병도 있고 전염되지 않는 나병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격리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먼저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손을 댄다면 우리는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여러분 손을 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예수님도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아성교단은 다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는 점잖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1시 예배는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안 그래요. 11시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해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니 자연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질병을 향하여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병이 걸렸느냐 장로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죠.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질병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공고하고 힘든 모든 부분도 명령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함으로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매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할 때는 참 잘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명령과 선포를 할 때는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주눅이 들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믿기만 해라. 십자가를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으라. 너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눅을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안수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해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참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집과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에요.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과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하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셔요. 우리의 집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의 일을, 내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쁘게 샤워를 하느라고 빨리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양쪽에 다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이거 계속 왜 누르냐면요. 지금도 윙 소리가 계속 나요. 물이 많이 들어갔나. 그리고 아무리 뛰어도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많이 뛰었어요. 이렇게 막 뛰고 수건으로 대고 면봉으로 닦고 하는데도 계속 귀가 멍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물만 조금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쪽에 한 귀가 멍해가지고 그래서 바쁠수록 여러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또 바쁘면 그냥 막 써들게 되죠. 그 샤워를 빨리 하면서 속으로 다짐하면서 들어갔죠. 내가 그래도 특수부대 출신인데 10분 만에 하고 나오라. 그리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바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잘잘잘잘 귀에 물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 위임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함께 또 하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활용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 실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여러분 내적인 또 육체적인 아픔과 여러분 질병들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럼 내적 치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내적 치유를 하면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생활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질병의 부분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늘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셨고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선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고치고 싸매고 그들의 삶에 함께 깊이 내재해서 그들을 돕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에 늘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